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는 빌립보서의 내용이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40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4장에 이른 4페이지의 편지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40번씩 썼다는 것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이고, 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워주고 있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기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도 인사를 해도 안부를 전해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당장 죽은 건 아니에요. 그로 수백 년 더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다. 영적 죽음의 결과는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은 사람과 창조주의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긴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멀어진 거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숨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첫째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다.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 다음에 책임 전가, 그리고는 분노,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살인, 이런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 지배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영적 죽음의 증상이다.
우리가 인간적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유전으로 이어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였습니다. 자유의지. 내 의지에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무의미한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은 결정권이라는 걸 준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 결정권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죽인 거죠. 선을 행하면 내가 얼굴을 왜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들은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 전에는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이 아담의 꿈이고 아담과 하와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가 결정하고 그가 논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사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만족하셨던 그 인간에게는 그 아름다운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육체를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시 이 세 가지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시 지혜의 영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으로 소개했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자,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거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족보에 올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었다. 자,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바울의 빌립보서의 편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요동을 친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정한 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신분이 바뀐 내가 진정한 나다 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할 때,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참 보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생명체에 기록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내 진정한 자아는 두 사람이죠.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육신을 벗어서 아예 이제는 내 존재가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때가 오죠. 그걸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러요. 여러분 아직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진정한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 내 육체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그걸 성경 외에서도 이게 감정의 문제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 감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얘기하죠. 40번을 반복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라는 건 애티튜드였습니다. 우리의 애티튜드, 예수님의 애티튜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키가 작지만은 봉체조 하는 거 있죠. 봉체조 할 때 보면 키 큰 애들이 어깨가 내고 있으면 작은 애는 그냥 밑에 있으면 신용만 팔만 들었다 놨다 하면 됩니다.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냈으니까 나는 힘든 것 같아도 실제로 나는 흉내만 내지 실제 힘쓰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애티튜드로 살아가라. 그래서 내 삶의 방식에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예수님이 사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그의 애티튜드,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라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사는데요, 근심, 걱정, 염려는 사실 현실이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머무는 범주들이지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내 삶은 그것으로 피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대처하는 능력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쉽다고 그랬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셨습니다. 배우라는 얘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어프렌티스라고도 쓰는데, 어프렌티스는 견습생, 이라는 뜻입니다. 견습생. 우리들은 도제죠, 도제. 견습생이라는 뜻은 스승 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이 자고 보면서 배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이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죠. Continue to work out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그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던 일들, 어렵게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이 생각의 범주였구나.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의외로 쉬워요. 가벼웠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길은 이렇게 쉽고 오히려 자유롭고, 우리 강아지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인이 가는 대로 같이 가고 주인이 앉으면 같이 앉고,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걸 결국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그약이죠.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단지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한,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냐 그 말씀이에요. 실패한 인생은 없다. 실패한 나라고 생각하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기준을 둘 게 아니고 내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가치관,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나를 볼 때 나는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을 내가 의식을 할 때 나는 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나에게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구나.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봐야지. 그 대신 나를 종이라고만 삼아줘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 거야. 그게 나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들을 추스릴 수 있어요. 세상 책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감정에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다치지 말게 하고 세월의 강물에 흘려보내라. 세상 사람들도 감정의 문제를 그렇게 처리할 줄 알아요. 천방지축으로요, 울고 불고 세상 종말인 것처럼 끝날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물어뜯고요, 막 발버둥을 치고 세상 종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실 보면 사소한 감정이네. 사소한 감정이라면 정말 세월의 강물을 다 꺼내버렸겠지만 이건 너무 힘든데 할지라도요,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사실 주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을 승리했고 죽음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다 합격자 명단,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좀 풍랑이 일고 이 세상이 좀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좀 뭐 지진이 나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거겠죠. 피상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텐데 그 맥락 가운데서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 모든 문제는 사실 사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일들도 있어요. 중학교 체육교사로 발령이 나서 딱 2개월 된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요, 얼마나 이 젊은 선생이 의욕이 많았으면 아이들 앞에서 이제 모든 걸 시범을 보이려고 점프를 하고 뛰어내리다가요, 그만 잘못돼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다 못 움직이는데요, 입만 움직여요. 그래도 이 선생님이 희망이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활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들을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중환자니까요, 조금만 길이 흔들리면 온몸에 진동이 오죠.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많이 이제 다니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울퉁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줘도 자기가 할 때 더하고 이 울퉁한 길들,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휠체어에 예쁜 장식을 하고 싶어서 뭔가 우리도 백에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달고 다니죠. 이것처럼 이 선생님이 자기 휠체어에 방울을 하나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고 나서부터는 방울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니까 방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길을 가니까 방울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꼬불꼬불한 길을 보면 스트레스가 앞장섰는데 이제는 꼬불꼬불한 길이 나오면 방울 소리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방울이 울리는 길. 방울이 울리는 길.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방울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에게서 더 예수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죠. 우리 세미나 하면서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편지 내용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면 빛이요 바늘방울만 있어도, 바늘 구멍만 있어도 이게 나갈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울 소리가 울려야 될 텐데, 어렵고 힘든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거든.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름다운 방울 소리, 영롱한 방울 소리가 울리는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결정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릴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갈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자유의지가 망가져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해요.
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자연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그리고 분을 냅니다. 화를 내고, 그 심지어는 자기 동생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걸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요, 그걸 알고 나면은 이게 은혜의 줄에 매여 있구나. 내가 사슬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러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거나 내 자기 합숙에 막 쓰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유의지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자유의지, 내 의지. 즉 나는 하나님이 전신마비가 혹시 되게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더 최악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얼굴이 흔히 나서 평생 주교 역할을 한 사람이 인생의 허망을 깨고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너에게 있는 희망의 줄은 뭐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내가 전부심이 됐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아프기 전이나 아픈 이유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퇴를 했건 은퇴하지 아니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건 하지 못했건 상관없어요. 병이 걸렸건 불치병에 걸렸건 여러분 건강하시건 30년 50년이 보장되어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이 끈끈한 생명줄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펼쳐지는 길이 어떤 길이 되든 울퉁불퉁한 길이 돼도 밤을 울리는 길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그런 성숙된 삶. 그래서 우리 세미나 주제가 우리 살아가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빌립보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장 19절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언제라도 계약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계약이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I learned to be content예요. I learned 배웠습니다. To content 만족하는 법을. Whatever circumstances, whatever circumstances. 내 환경은 어떠하든지 나는 모든 환경에 나는 컨텐트 만족하는 것을 learned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만큼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배우는 것만큼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 존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다. 여기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여론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걱정은 현실과 상관없는 내 머릿속의 생각일 뿐일 수 있어요. 생각 활동입니다. 생각 활동.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염려라는 게 가만히 보세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의 생각이겠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진에 대해서도 많이 대비하고 있지만 사실 지진이 쓰나미가 또 허리케인이 이렇게 가끔씩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걱정, 오히려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와 이 삶들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 전투라는 것을 리얼라이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책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현실이 아닌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만큼은 내 그 시간을 빼앗아간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 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건 어쩔 수 없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육체의 생각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방울 소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 삶이고 내 이력이 될 거예요. 행동에까지 옮겼다면 더 내 자신을 그렇게 고착화 만드는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사고에 갇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의 견고한 진을 이제는 깨버리고 그 견고한 진을 깬다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 하나 여러분 황금 세 장에 갇혀있는 새였어요. 그런데 그 새 문을 여는 거예요. 새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단계를 누리는 것을 바울 4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He will meet your needs입니다. Your all needs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모든 need가 있어요. 이걸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육체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욕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요. 이걸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한 거 기억하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우리의 마음도 사소한 것에 마음 다치게 하지 않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모든 것은 다 떠밀려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 시간만큼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데 귀한 시간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지금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일이 결국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의 삶의 구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훈련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 가지려고 하는 세미나도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멍에처럼 주님의 멍에처럼 우리가 함께 매면서 주님의 숨결을 옆에서 느끼면서 주님이 내가 힘들 때 주님도 함께 힘쓰고 계시구나 가까이 있으면 느껴지는 주님의 숨결 내가 애쓰고 어려울 때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땀 냄새 주님이 모진 애쓰고 계시다는 땀 냄새 느낄 때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이고 내가 힘들어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주님도 옆에서 뒤척이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단잠을 주시려고 발소리조차 내지 아니하시면서 숨소리조차 내지 아니하시면서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를 끝까지 짊어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계시다. 나에게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으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옆에서 피냄새를 맡듯이 땀냄새를 맡듯이 주님과 멍에를 짊어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우리의 지식도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욕망, 욕구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그 니들을 믿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가수일 연합교회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